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까지 이름에 저희가 제일도시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불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가득한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절기 영적 의미에 대해서 77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7절이라는 말은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니까 7주 하면은 49일이잖아요. 거기다가 다음 날이니까 50일이 되는 거예요. 50일이라는 말이 오순이거든요. 10을 우리가 순이라잖아요. 그래서 오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뭐 6순, 7순 하잖아요. 그것처럼 순이라는 말은 10이라는 단위인데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77절 맥주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저 신천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14만 4천 명이 지금 자기들이 신천지를 믿으면 14만 4천 명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다니던 교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채워지는 숫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3번의 추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 종교력에 1월 10일이 우리가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1월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3월 15일이 이스라엘 종교력의 3월 15일이 77절이야. 그러니까 50일 딱 1월 16일부터 50일 때가 3월 15일이잖아요. 이게 77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77절이요. 봄농사에 대한 추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 7월 10일이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가을농사에 대한 추수예요. 이 종교력을 잘 이해하시죠. 1월 16일이 뭐라고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3월 15일이 77절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장절은 가을농사에 대한 추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추수가 3번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14만 4천 명이요. 계속 예수 오실 때까지 추수가 일어난다고 하면 추수가 3번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일어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추수가 3번 일어나야 하는데 여러분들 봄농사에 대한 추수가 있고 가을농사에 대한 추수가 있는데 이 봄농사에 대한 추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니까 봄농사에 대한 추수 뭔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맥주절에 여러분들 일어나는 추수가 14만 4천 명이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고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온 역사의 설계도입니다. 그 역사에 대한 설계도를 모르니까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이 전 우주적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적 설계도를 모르니까 이거 완전히 그야말로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구약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7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근거를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게 뭡니까? 맥추가 뭐예요? 보리와 밀을 맥추라는 거잖아요.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이게 연종이란 말이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여러분들 첫 열매는 1월 16일에 일어났지만 사람에 대한 첫 열매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3월 15일 맥추절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맥추절에. 그 다음에 수장절은 이거는 가을 농사에 대한 여러분들 추수잖아요. 가을 농사.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2절에서 23절 봅시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7.7절을 지키고, 자, 뭐라고요? 이 7.7절은 뭐에 대한 수확이에요? 밀에 대한 수확이잖아요. 예,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는 뭘 지키라고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그랬죠. 한 해가 끝날 때 수장절.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15절 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안식일 다음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그날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날까지 더하여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게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자,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핵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이 빵 2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빵 하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고, 빵 하나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2개를 갖고 오라 했잖아요. 빵 2개. 예.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은 모든 자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믿음으로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역대하 8장 13절에 보세요. 모세의 명을 쫓아 내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에 세 절기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더럽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여러분들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이 뭐냐? 이 무교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이 무교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주일간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요, 우리로 말하는 우리에 대해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이 7.7절과 초막절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추수. 예.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9절에 12절에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팥에 있는 곡식에 나들 때는 첫날부터 이 곡식에 나들 때는 첫날이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을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네 사람과 떠돌이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신약에, 이 구약에서는 이거를 7.7절을 했잖아요. 또는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걸 오순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0일 되는 날을 해서 무슨 날부터 50일 되는 날이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부터 50일 되는 날이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게 초실절이잖아요. 그날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인데, 이 오순절 날 뭐가 이루어졌느냐?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자, 구약에서는 그게 단순하게 이런들 곡식의 추수였는데, 신약에서는 영혼의 추수임을 말씀하고 있다. 이게 영혼에 대한 추수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에 대한 추수가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미 이름에 되어 있잖아요.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밖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때는 밖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입어. 그러니까 옷을 입듯이 입은 거예요. 밖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영광 받기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구약에서는 내주 성령이 아니에요. 밖에서 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사람 안에 들어온 겁니다.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나를 성전 삼으셨다. 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가 없어져야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적 변화를 의미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임마누엘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그게 이제 성령이 임하셨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영적 의미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을 의미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성이 뭐냐? 여러분들 구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을 믿었지만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죄의 사함의 모양은 있어도 짐승의 피는요, 육체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어도 영혼의 더러움을 씻을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혼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의 사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죄의 사함 받을 거라는 약속을 갖고 있지 죄의 사함 받은 게 아니니까. 자, 저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근데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로 분류하셨다는 얘기.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분류하셨다는 얘기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에 40절에 보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다 줄거놓으세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만 가지고 있느냐? 믿음만 갖고 있어. 그런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 없느냐?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 없다 이니까.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 없다 이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셨다 이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약속인데 그것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뭐냐? 성령 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떠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잖아.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러니까.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러니까. 그래도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지 10일째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오늘 아주 여러분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서 306페이지 고린도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이거니까. 인을 치셨다는 거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니까. 우리들 방목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럽에서 방목을 할 때 내소 남의 내 양 남의 양을 다 방목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 내 것인지 압니까? 그 짐승에다가 불로 달궈가지고 그 소에다가 엉덩이에다가 인을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와도 그 새끼는 어미를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목하는 기간에 태어난 소도 다 어미를 따라가기 때문에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누굽니까? 신약 성도를 의미해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이게 뭡니까? 은혜와 진리 복음을 말해요.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시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복음인데 그것은 신약 성도를 위해서 예비된 거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다 줄거려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없어. 여기서 여러분들 구약 성도가 받은 게 좋은 겁니까? 신약 성도가 받은 게 좋은 거예요? 신약 성도가 받은 게 좋은 거잖아.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신약 성도에게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에 대한 믿음이 오순절날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여러분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도들은 믿음을 갖고 죽었잖아요. 근데 약속이 없어. 근데 그 약속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신약 성도에게 약속하셨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보면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오순절날 구약 성도의 믿음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4절을 보세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여기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인이 어떤 의미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여러분들 인을 치시고 자기 거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성령을 보증을 주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머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에 대한 구원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나아보내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진 구원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1절 19절에 보세요. 그런 거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 땅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 땅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 이게 이제 이방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신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이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말하는데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여러분들 율법은 이스라엘 혈통적 자손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 계명을 이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 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자는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약 성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신약 성도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도 성령으로 인을 맞아야만이 구원받는 거고 신약 성도도 성령으로 인을 맞아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14만 4천 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채워지는 숫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는 숫자가 될 수 없음을 요한계시록 14장과 7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계속 채워져가는 숫자임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시온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의 그 금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여기 보세요, 구속함을 얻으리라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잖아요. 얻은 14만 4천님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 14만 4천 명이요, 온 인류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숫자라면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야 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만약 오늘 현재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그다 줄보놓으세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77절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첫 구원, 이게 77절이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기 보세요. 6절에다가 동그라미 치우세요. 6절에. 여러분들 이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구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미래 시제잖아요. 과거 14만 4천 명에 대한 구원이 완료된 시점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에 대한 차별이 없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거는 온 인류에 대한 구원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온 인류에 대한 구원. 이미 14만 4천 명에 대한 구원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민족의 차별이 없는, 언어의 차별이 없는, 혈통의 차별이 없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도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에 보세요. 이후에 여러분들 14장 7장 8절까지가 뭡니까? 아까 7장 8절까지가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7장 9절부터 이후라고 되어 있어요. 14만 4천 명에 대한 구원이 완료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서 14만 4천 명 다음에 이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후에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난이 뭡니까? 대환란이잖아요. 이 대환란은 온 인류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게 바로 수장절에 구원받을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장절에. 이 수장절에 구원받을 자들은 아무로도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로도 헤아릴 수 없는 숫자. 예. 근데 우리가 아까 절기가 뭐라고요? 추수가 몇 번 일어난다고요? 3번 일어난다 했잖아요. 초실절, 77절, 수장절이 3번 일어난다 했잖아요.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이고, 두 번째 뭐라고요? 77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약 성도에 대한 구원이고, 수장절은 신약 성도에 대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다른 거잖아요.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오늘 사람들이요,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 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 맘대로.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바로 알게 되면은요, 신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미 14만 4천 명에 대한 구원이 완료된 상태에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전할,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능히 해야 할, 여러분들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부를 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시점까지. 그 이후에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호세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밴드에 올린 게 호세아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아침에 밴드에 올리는 말씀은 제가 어때 정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날 나오는 말씀을 올린 게 있잖아요. 이 호세아서 1장이요. 오늘 전하는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이 호세아 1장을 읽고요. 온몸에 적응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호세아서를 읽었지만 이 호세아서가 뭔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의미를 몰랐어.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 12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70페이지. 여러분들 호세아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저 9절에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고 이제 하나님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10절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 보거나 세어 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이라고 부른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미 9절에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11절에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분열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남이스라엘 2개 지파로 유다하고 베냐민만 남고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상종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방인들하고 혼혈이 됐기 때문에 순수성을 상실했다. 종교적 순수성을 상실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혼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순수성을 상실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야. 이 북이스라엘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을 의미하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너가 참 이스라엘이다. 참 히브리서에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참 이스라엘.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유다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방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 보세요. 그때가 언제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한 통치자를 세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통치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10절부터가 어느 때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10절과 11절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여기서 10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신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
여러분들 2장 1절에 보세요. 이제는 너희를 형제를 암미라 하고 그 자매를 루아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2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안으로 맞아들이고, 아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런데 2장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안으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열려질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하마라를 사랑하여. 여러분들 로하마라는 말이 그물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딸을 말해요. 그런데 로하마라는 말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딸을 말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키겠다는 얘기니까. 예. 노아미에게 이제는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는 복음의 세계가, 은혜의 세계가 열려질 것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14절에 하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2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를 깨워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이 빈들이 뭡니까? 광야잖아요.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악을 평온히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은 때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관계 회복이. 이것은 모든 민족의 차별이 없는 구원이 열려질 것.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원의 문이 닫히고 모든 민족에게는 차별이 없는 구원의 문이 열려질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모든 민족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존재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뭐라 그래요? 유태인이라 하잖아요. 유태인이라 하지 지금 여러분들 유태인이란 말은 뭡니까? 유다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죠. 유다의 후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12지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스라엘에 가도 12지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지파는 이방인과 혼혈이 일어나서 이제 지파도 상실해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의 차별이 없는, 혈통의 차별이 없는, 은혜의 차별이 없는 구원의 문이 열려질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해요. 구약 아까 우리가 13만 4천 명은 오직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숫자는 뭐라고요? 온 민족에게 열려진 구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가 3번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아직도 13만 4천 명이 계속 채워지고 그 13만 4천 명이 채워지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이 황당한 얘기를 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들 신천지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가 지금 채워지는 성별된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것은
2000년 전에 성취된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숫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문이 열려진,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지금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 은혜의 날이로다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때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나를 죄악에 물들지 않게 지켜가는 일이 이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보존하사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